누군가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거나 철석같이 믿었던 일에 뒤통수를 맞고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이지? 라며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찌른 것은 정말 그 사람의 행동이나 가혹한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내게 다정할 것이고 내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라며 당신 혼자 몰래 써내려간 헛된 시나리오 때문이었을까요? 인간관계와 삶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해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억울함에 빠진 우리에게 아주 차갑고도 잔인한 진실을 들이밉니다. 기배라는 독을 마시지 마라. 철학의 시선에서 볼 때 타인이나 미래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행위는 스스로 독약을 들이켜고서 왜 아프냐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은 원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독립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기대라는 목줄을 채워 그들을 통제하려 듭니다. 그리고 내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완벽한 피해자로 만들어버리죠. 결국 기배를 품는다는 것은 내 감정의 스위치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가장 위태롭고 어리석은 자기 학대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기배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 사이에 기배가 없으면 그게 무슨 관계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오늘을 버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반론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배라는 감정은 우리 삶에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그것을 빼내라는 말은 마치 심장을 꺼내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심장을 꺼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에 달라붙어 있는 기생충을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기대는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대는 우리의 본질에 달라붙어 영양분을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기생충을 떼어낸다고 심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장은 더 건강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배를 품게 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찬찬히 살펴봅시다. 갓 태어난 아기는 기배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배가 부르면 웃고, 졸리면 자고, 불편하면 부채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저 순간순간의 감각과 반응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기배라는 것을 학습합니다. 울면 엄마가 와준다는 것을 배우고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울면 엄마가 올 것이다 라는 기배가 형성됩니다. 착하게 굴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배우고 착하게 굴면 칭찬받을 것이다 라는 기배가 만들어집니다. 공부를 잘하면 상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노력하면 보상이 따를 것이다 라는 기배가 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기배는 경험의 반복을 통해 강화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학습된 기대가 현실과 점점 괴리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비교적 단순한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기대와 현실이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습니다. 울면 엄마가 오고 착하게 굴면 칭찬을 받고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이 단순한 인과관계 속에서 기배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잡해집니다. 어른이 되면 울어도 아무도 와주지 않고 착하게 굴어도 이용만 당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어린 시절에 학습된 기대의 패턴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공식이 머릿속에 단단히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자부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에 적용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에는 이 이성이라는 것이 의지의 신여에 불과합니다. 의지, 즉 우리 내면의 맹목적인 충동이 먼저 방향을 결정하고 이성은 그 방향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역할만 합니다. 기배를 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원하는 결과를 이성이 합리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논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세상은 동일한 조건을 두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은 다르고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도 다릅니다. 이성은 이 차이를 무시하고
패턴을 강제로 적용하려 하며 그 결과 기대와 현실의 간극은 점점 벌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부부 사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것이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나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 기대들은 결혼식 날의 감동적인 서약과 함께 절정에 달합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기대들은 하나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고 든든한 편이 되어주겠다던 사람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옆에 없고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사람과의 생활이 지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밀려오는 실망과 분노와 원망의 감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혼할 때는 안 그랬잖아.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내가 이런 결혼 생활을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이 모든 불만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결혼 전에 혼자서 써내려간 장밋빛 시나리오, 즉 기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비극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날의 그 사람과 결혼 10년 차의 그 사람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식 날의 이미지를 박제해서 액자에 넣어두고 10년 뒤에 그 사람에게 액자 속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봄에 핀 꽃에게 겨울에도 피어 있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꽃은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우리는 그 이치를 거부하고 영원한 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꽃이 지면 자연을 원망합니다. 이 원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품는 기대의 크기는 다른 어떤 관계에서의 기대보다도 거대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거의 신앙에 가깝습니다. 내 자신만큼은 다를 것이다. 내 자신만큼은 성공할 것이다. 내 자신만큼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기대 속에는 부모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과 보상받지 못한 희생과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감당하지 못할 때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부모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이 비극의 근원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씁쓸한 부분입니다. 사랑에서 출발한 기대가 결국 양쪽 모두를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품는 기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아빠는 뭐든지 고칠 수 있고 엄마는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부모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강하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사실은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던 어머니도 자신만의 상처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엄청난 실망과 분노가 뒤따릅니다. 왜 우리 부모는 다른 집 부모처럼 해주지 못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물려준 거야? 그모라면 마땅히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분노의 밑바닥에도 역시 기대가 있습니다. 부모는 이래야 한다는 누가 정했는지도 모르는 기준을 들이대면서 현실의 부모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관계의 비극을 통찰하면서 우리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냉정한 직시를 요구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안녕을 최우선에 놓습니다. 타인을 위한 행동이라고 해도 그 밑바닥에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보존의 동기가 깔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로서의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문제는 이 본성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타인이 나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인간 본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너무 차갑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라면 진정한 사랑이나 우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독특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는 진정한 도덕적 행위의 근원을 연민, 즉
남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에서 찾습니다. 연민은 이기심을 넘어서는 유일한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연민조차도 기대와는 무관합니다. 연민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는 기대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망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기대에 대해서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를 확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의 능력이 인정받고 나의 존재가 가치 있다는 확인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기대는 단순히 승진이나 연봉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인정에 대한 기대, 존중에 대한 기대, 공정함에 대한 기대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상사가 알아줄 것이다. 동료들이 나의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이다. 회사는 공정하게 나를 평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충족되면 직장 생활은 보람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극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적 시각에서 보면 직장이라는 조직은 개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조직은 그 자체의 목적과 논리로 움직이며 개인은 그 거대한 기계의 부품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가혹하게 들리더라도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을 인정하면 조직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조직은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도 승진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조직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부의 만족에서 동력을 얻는 것.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 이것이 직장에서 기배의 독을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기배는 조용한 파괴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친구에 대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줄 것이다. 비밀을 지켜줄 것이다.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연락이 뜸해져도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친구 관계는 이 기대와 자주 어긋납니다. 내가 힘들 때 연락이 안 되는 친구.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친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편을 드는 친구.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멀어지는 친구.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진정한 친구는 없다며 세상을 한탄합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의 상당 부분은 친구라면 이래야 한다는 나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친구도 나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친구도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관심과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기대만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면 결국 모든 친구 관계는 실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듯이 타인에게 기대를 걸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망이 없는 관계에서야 비로소 상대방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고마운 선물이 됩니다. 기대가 있으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기대가 없으면 뜻밖의 기쁨임이 됩니다. 돈에 대한 기대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교환 매체를 넘어 거의 종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정도만 벌면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만 모으면 자유로울 것이다. 이 정도 재산이면 행복할 것이다. 이 기대는 끝이 없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기대의 수준도 같이 오릅니다. 전에는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큼을 벌고 나니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맹목적 충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이 끝없는 갈망의 사이클 속에서 돈에 대한 기대는 영원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투자에서 이 현상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수익이 날 것이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이 종목은 반드시 오를 것이다.
이 지역의 집값은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이 기대가 맞으면 희열을 느끼고 틀리면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며 어떤 전문가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대를 품고 투자하는 사람은 수익이 나도 불안하고 손실이 나면 무너집니다. 반면 기배를 내려놓고 리스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수익에 감사하고 손실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기배를 내려놓는 것이 결국 더 현명한 전략이 됩니다. 건강에 대한 기대도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밥을 먹고 숨을 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침대에 누워 이 평범한 일상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대, 즉 나는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건강을 잃었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돌아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나는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 질문들 속에는 건강은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의지의 표현이며 의지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고 보았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상태와 아픈 상태는 끊임없이 교대하며 어느 한쪽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건강할 때 그 건강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플 때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직면하게 되는 기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기대, 노후 자금에 대한 기대, 자식들의 효도에 대한 기대, 건강한 노년에 대한 기대. 젊은 시절에는 나이 들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며 노후를 설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어보면 계획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밀려오는 허탈감과 외로움은 젊을 때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회할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각에서 보면 바로 이 시기야말로 기배를 내려놓기에 가장 적합한 때이기도 합니다. 삶의 경험이 충분히 쌓여서 기대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알고 있고 더 이상 무리하게 기대를 세울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젊을 때는 기대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기대를 내려놓음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을 얻습니다. 더 이상 매일의 기대에 매달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고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안도합니다. 더 이상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야망에 불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무게와 의미를 조용히 음미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관조의 경지이며 기대의 독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입니다. 사회적 기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기대뿐만 아니라 사회가 주입하는 기대에도 시달립니다. 이 나이에는 이 정도 해야 한다. 이 직업을 가지면 이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결혼은 이때 해야 하고 아이는 이때 낳아야 한다. 이런 사회적 기대는 보이지 않는 틀처럼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이 틀에 맞추지 못하면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고 남들의 시선에 위축됩니다. 하지만 이 틀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사회라는 추상적인 존재가 만들어낸 허구의 기준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대중의 의견이란 것이 대부분 피상적이고 무가치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며 사회의 기준에 맞추느라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NS 시대에 이 사회적 기대는 더욱 증폭됩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남들의 화려한 일상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멋진 여행, 근사한 식사, 행복한 가족 사진, 성공적인 커리어. 이런 이미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삶도 저래야 한다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SNS에 올라오는 것은 현실의 극히 일부일 뿐이며 대부분 가장 좋은 순간만을 골라서 편집한 것입니다. 그 화려한 여행 사진 뒤에는 여행 경비를 마련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맨 시간이 있고 행복한 가족 사진 뒤에는 사진 찍기 직전까지 다투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뒷면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빛나는 앞면만 보고 나의 어두운 현실과 비교하면서 좌절합니다. 이것은 기대의 독이 SNS라는 주사기를 통해 대량으로 주입되는 현상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에는 SNS가 없었지만 그의 통찰은 이 시대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 외부의 기준에 맞추느라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배라는 독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해독자는 간단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남의 삶은 남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입니다. 남이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것은 아니며 남이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을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회적 기대의 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기대를 붓습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자기 기대가 적당한 수준이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자기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완벽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자기 자신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설정하고 그 기대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스스로를 가혹하게 질책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야.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나는 정말 형편없어. 이 내면의 목소리는 타인의 비난보다 훨씬 잔인하고 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런 자기 학대에서 벗어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 불완전함은 결함이 아니라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새처럼 날라는 요구하지 않듯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본성에 대한 무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태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가 아니라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인식의 전환이 가져오는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죽음에 대한 기대 혹은 죽음에 대한 부정도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먼 미래의 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무의식적인 기대가 죽음의 현실을 가려줍니다. 하지만 죽음은 나이와 건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삶의 반대편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며 살아있는 매 순간이 죽음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직시하는 것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 직시야말로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각오로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런 사유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깊은 공명을 일으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은 쇼펜하우어의 기대를 독이라는 통찰과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집착과 기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 것이고 기배를 품는다는 것은 그 기대의 대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부르고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부정이라 불렀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기대와 집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기배를 내려놓는 것과 희망을 포기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기배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아무런 희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희망은 다릅니다. 기대는 특정한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반면 희망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거기에는 좋겠다라는 열린 결말이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절망이 오지만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쉬움은 있되 절망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에는 처음부터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마시지 말라고 한 독은 기배이지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되 기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마음의 자세입니다. 실제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합시다.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했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날 밤 당신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겨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만큼 했으니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라는 기대의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합격하면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괜찮다 라는 희망의 목소리입니다. 기대의 목소리를 따르면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크지만 불합격했을 때의 충격도 큽니다. 반면 희망의 목소리를 따르면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여전히 크되 불합격했을 때 받는 충격은 훨씬 작습니다. 같은 노력을 했고 같은 결과를 봤는데 마음의 자세 하나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대와 희망의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도 이야기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문학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잠시나마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그저 아름다움 자체에 빠져듭니다. 이 경험은 기대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맛보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볼 때 당신은 석양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완전한 평화를 느낍니다. 만약 삶의 모든 순간을 석양을 바라보듯 기대 없이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평화로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해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비가 오는 것은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비가 오면 안 된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비가 올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변하면 안 된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사람이 변했을 때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노력이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했을 때 억울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뿌리를 캐보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기배라는 이름의 독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기배라는 독을 마시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같은 실수를 반복해온 인류를 향한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우리는 기배를 품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또다시 기배를 품는 끝없는 순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순환을 끊으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메시지입니다. 기배라는 독잔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기배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공평하고 여전히 가혹하며 여전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달라집니다. 같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나름의 질서를 발견하고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작은 아름다움을 포착하며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도 담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대의 독에서 해방된 사람이 얻는 진짜 자유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고통 속에는 반드시 충족되지 못한 기대가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대는 당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그 기대를 품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품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고 당신 혼자만의 여정입니다. 기배라는 독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 독은 달콤한 향기로 당신을 유혹하고 그럴듯한 포장으로 당신을 속이며 한 번 마시면 또 마시고 싶게 만드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습니다. 실망이 있고 배신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셔야 할 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곁에 사람이 있다면 그 존재 자체에 고마워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은 기대가 무너진 것이지 세상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대 없이 맞이하는 하루는 처음에는 허전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과 불안함을 지나면 그 어떤 기대도 줄 수 없었던 깊고 고요한 평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평화야말로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찾아 헤맨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행복입니다. 기배가 약속하는 행복은 허상이지만 기배를 내려놓은 뒤에 찾아오는 평화는 실체입니다. 허상을 쫓느라 실체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그만 멈추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당신에게 건네는 이 차갑고도 뜨거운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기배라는 독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